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라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하고 또 확인하고 또 더 많이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창조자이시지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분. 우리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민족이 말하는 조물주이시지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은 지어놓고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스려 가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통치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이제 갚아 가시는 거지요.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갚으시되 잘한 사람에게는 복으로 갚으시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이걸 한번 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새롭게 한번 거기에 더해 가도록 하지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1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은 소두, 지금 여기 이 단원, 이 본문을 시작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를 밝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지금 그 당시 아모스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이지만은 아모스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지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멀리해서는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이 성경 말씀 이렇게 가슴에 품고 이렇게 잠자고 옆에 항상 끼고 다니고 넣고 다니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눈으로 규칙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정해서 나는 하루에 4장씩 읽을 거야 라고 하든지 아무리 바빠도 1장은 읽을 거야 라고 한다든지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공부하기 전에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잠시 기도하고 공부해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양은 1절이 됐든 1장이 됐든 4장이 됐든 5장이 됐든 나름대로 정하되 규칙적으로 우리가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이 영양가 있는 음식이 좋다고 하루에 왕창 먹고 그 다음날 안 먹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먹는다든지 한 끼니 왕창 먹고 두 끼니는 굶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좋은 음식일수록 그것을 나누어서 오래 계속해서 먹는 것이 몸에 좋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규칙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읽어서는 다 이 말씀을 다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읽고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읽고 들었으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었지요? 작년에 우리 교인 1,000독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이뤘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하지만 이게 웬만한 교회에서 하기 힘든 일이에요. 성경님 쓰고 있잖아요. 300명 넘는 분들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50전 희년 행사 때 이 300명 이상의 필사본이 이렇게 진열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연상해 봅니다. 얼마나 교회적으로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또 우리가 자랑할 일들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말씀 읽는 일에, 그리고 듣는 일에, 쓰는 일에, 지켜 사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절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주의 말씀이니라 이래 하면서 그 다음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뭐가 이를 거라? 날이 이를 거라라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를 거라. 날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도 날이고 모레도 날이고 이제 그 날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작정하신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 이 날을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작정하신 그 일이 어느 그 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작정하세요. 우리말로 하면은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철저하게 이렇게 다 미리미리 모든 일들을 정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작정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게 이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지요. 근데 세상 역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자, 이걸 생각하면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을까? 무슨 일을 계획하셨을까?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일들을 다 미리 정하시고 가장 좋은 날에 그것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을진데 장래 일을 알지 못한 우리들, 장래 일을 다 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자가 글을 쓰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왜 마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죄를 지었을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러면서 그 이유 하나를 하나님께 묻지 않은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마귀가 자꾸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할 때 마귀하고만 이렇게 대화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하고 이게 뱀 속에 들어간 마귀하고는 대화를 계속하면서 자기가 궁금한 거, 의심이 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뱀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저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을 것이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는 거역에 죄를 짓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묻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 이게 우리에게는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기를, 또 후원해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잘 되게 해 주시기를 이런 바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도자로 보는 게 아니라 조력자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결정하고 하는 일을 협력해 주는 자, 조력해서 잘 되도록 응원해주고 후원자로 여기는 거지 주권자로 여기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으셨든지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 대답을 기다릴 줄 알고 그 대답을 듣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실수를 줄여가겠지요. 내가 잘못된 판단하고 그것을 억지로 이루려다가 시간 허비하고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는 그런 일들을 줄여갈 수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장래일을 다 계획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라, 날이 이를지라 라는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말씀 보니까, 자, 내가 땅에 뭘 보내리니 그래서요? 기근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기근. 여러분, 기근이 뭔 줄 아시죠? 가뭄이죠, 가뭄. 가뭄도 그냥 보통 가뭄이 아니고 혹독한 가뭄. 이거를 이제 기근이라고 합니다. 비가 내려야 될 때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그죠? 봄에 씨 뿌려야 되는데 봄 가뭄이 심해가지고 씨를 뿌릴 수 없는, 모내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1년 농사 망치게 되지요. 여름에 곡식이 잘 자랄 때 또 비가 여름비가 내려야 되는데 여름비가 내리지 않아서 작물이 싹이 나고 자라는 중에 다 성장을 멈추고 타들어가는 이런 상황. 또 가을에 결실을 해야 될 때 또 늦은 비가 필요한데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여름까지 잘 자란 농사가 가을에 다 망쳐버리는, 어쨌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단비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게 이제 기근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실제적으로 이 가뭄 때문에 고통당해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도회지 사신 분들이야 그런 거 별로 느끼지 못했겠지만 저는 시골 깡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봤지요.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굶는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주변에 보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근근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 소나무 이렇게 쭉 자랐을 때 그걸 이렇게 껍질 벗겨가지고 그걸 이렇게 우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죽 써먹는 사람들도 봤고요.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안 오니까 봄에 벼가 자라야 될 그 논에 독새풀이라고 합니까? 이게 막 자라는데 거기 이제 꽃이 피면은 이제 주황색 그 어떤 꽃이 이렇게 피는데 저는 그걸 먹을 줄도 몰랐는데 그걸 다 이렇게 훑어다가 그걸 볶아가지고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시골에 어떤 할머니는 퉁퉁 부었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하도 굶어가지고 못 먹어서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보았는데요. 여러분,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지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2초에 1명이랍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똑딱 1초 지났죠? 똑딱 2초 지났습니다. 지구촌에,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유엔에서 통계를 냈는데 1년에 굶어 죽는 아사 상태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1,400만 명이랍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또 어떤가? 여러분, 이 시대 우리나라에도요, 무료 급식하는 데 가면 그냥 그걸 타먹기 위해서 일찍부터 와서 줄을 서가지고 그 한 끼니 밥을 이렇게 받아 먹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음식 시켜서 먹고 준비해서 먹고 버리는 그 식량만 해도, 그 음식만 해도 아프리카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다 상당수 죽지 않게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뭐 아낀다고 그래서, 전략한다고 그래서 뭐 별 대수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찬밥 처리 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할 때도 찬밥이 한 통씩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버리는 음식은 줄여야 되지요. 여러분, 밥 한 알이 숟가락에 올라와서 내 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 과정에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자상하신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식사할 때도 먹는 거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식사 시작할 때도 찬밥 많이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을 보면서 얻는 교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굶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이 양식을 먹지 못하는 기근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뭔가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올 이러한 기근이 이 비가 오지 아니해서 먹을 양식 없는 그런 기근 정도가 아니고 맨 마지막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자연의 기근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이 기근, 어느 것이 더 견디기 힘들까?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장 배가 고프면은 뭐 영적인 거 뭐 생각할 것 없이 우선 뭐 먹는 것이 급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지간하면은 육신적인 기근은 피할 길이 있고 또 그것을 견디면 또 그 기간이 지나가면은 또 지나가져집니다. 근데 이 영적인 기근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육적인 기근은 가견적이지만은 영적인 기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아니, 예배 못 드리면 어때? 아니, 설교 못 들으면 어때? 아니, 교회 못 가면 어때? 집에서 하면 되지, 영상 보면 되지. 다 이렇게들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되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성이 살아있는 자만 느끼는 고통이에요.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산다면은 그런 고통도 없겠지요. 그러나 영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영적인 양식을 받아야 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단절될 때 오는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육신적인 기근과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계속되면은 결국은 영육이 다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영적 기근이 오기 이전에 먼저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 자연적인 기근이 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난을 주신다는 거지요. 자, 그것을 신명기서 8장 3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배고픔의 고통 많이 당했지요. 물이 없어서 고통 많이 당했지요. 그 태양볕의 뜨거움의 고통 많이 받았지요. 또 밤에 또 사막의 급격한 기온 전압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뭐하여 그래서요? 낮추어서. 너로 뭐하게 하며? 줄이게 하며. 배고픔을 좀 겪어봐라.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가 한번 경험해봐라. 그런 뜻에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육신의 양식 얻을 수 없잖아요.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양식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지요. 만나 내려서 거두어서 먹게 하시고, 공짜로 거두어 먹어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 따라 그것을 거두어서 먹게 하셨던 바로 그거. 왜 그런 줄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서요?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사람은 먹어야 산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하되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 먹어야 되지요. 아직 저녁 식사 못 하시는 분 배가 좀 고프실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영적인 양식을 받고 싶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양식도 취하고 육적인 양식도 취할 때 그 사람은 영육이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는데 항상 기억할 때 육신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건강이라는 용어 속에 영적 건강도 포함시켜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건강하세요. 말씀 속에 육신적으로도 무병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은혜 충만하세요. 이 말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할 때 우리가 영육 간에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양식은 가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적당량을 계속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죠? 아침 거르고 점심 잔뜩 먹고 저녁에 먹고 밤에 12시에 또 먹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래서 항상 시간을 정해서 과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일정량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 이게 이제 육신의 건강 유지에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눈으로 먹는다는 것은 영적인 양식은 성경을 읽음으로 취하게 하셨고, 귀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고
영혼의 양식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얼굴 거울 앞에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 주심은 사물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라고 주셨구나. 영혼의 양식 취하라고 주셨구나. 여러분, 이 귀를 볼 때마다 소리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라고 내 귀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입을 보실 때마다 양식 먹고 건강하라고 입을 주셨고, 또 이 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구나. 또 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입을 주셨고, 찬송하고 덕 있는 말하면서 전도하며 살라고 입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볼 때마다 너 수고했어. 오늘 또 말씀 많이 읽느라고 애썼다. 내 몸이지만 그렇게 좀 대화도 해주시고, 내 입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열심히 말씀 읽어서, 또 말씀 들어서, 말씀 전해서 찬송해서 기도하느라고 애썼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 몸이지만 서로 격려해주는 어떤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그동안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희망적인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아마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뭐 하려고 돌아다녔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이 기근이 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제 애쓰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대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다 하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방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보니까 사방은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두 방향만 나오죠. 어느 쪽과 어느 쪽이죠? 북쪽과 동쪽만 나옵니다. 그럼 남쪽과 서쪽은 어디 갔는가? 이 표현은 이제 시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 바다는 어디고 저 바다는 어딜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다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거 사해라고 보이시죠?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해 그 중심에서 지금 이 말씀 하는 곳이 바로 사해 그 근방,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뭐 이런 중심에서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바다가 가까운 것이 이 바다가 사해예요. 사해가 어디냐?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쪽은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사해. 사해. 지중해.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저쪽 바다가 이제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가 서쪽,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사해 쪽이 남쪽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또 서쪽 지역이 이제 지중해 쪽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바로 이 말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지만, 거기 말씀이 이제 보니까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구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들이 얻지 못했다. 왜 못 얻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편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면은 이곳에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도 하시고 깨우치시고 안 들을 때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아니했지요. 왜냐?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해도 이렇게 편안하게 배부르게 먹고 잘 사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다가 그 시대에 하나님 멀리하고 사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경고를 하고 아무리 책망을 해도 들은 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온 것이 기근이 찾아오고, 그래서 찾아온 것이 나중에 아무리 말씀을 구하려서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배부르고 편안하다고 느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얼마나 편안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배부른 시대입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어.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때가 위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이 그래서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부를수록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구걸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강구하는, 은혜를 더 받고 싶어하는,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로울수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려고 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부름은 계속 보장이 되고 자유는 계속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지, 풍족하고 배부르고 등 떳떳하다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지나가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에 두 줄 읽어봅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때를 놓친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게 증거될 때,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때 그들이 사모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니까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해도 찾지 못하는 그런 때를 맞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다음에 은혜 받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런데 자꾸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냥 지나버리고 나서 아예 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하지 말라 하면은 더 해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막 핍박을 했어요.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래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핍박을 해도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핍박하니까 핍박받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있는 곳에서 전도하고 이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보다도 교회는 더 확장되어 가고 더 빨리 부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작전 변경합니다. 뭐냐? 못하게 하지 말고 하도록 하자. 하되 언제 하라고요? 다음에 하라. 다음에. 여러분 그 작전을 써보니까 너무나도 잘 먹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작전으로 사탄 마귀는 믿는 자들 선한 의욕을 꺾고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제안해서 결국은 잊어버리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 성령이 주시는 어떤 생각, 여러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은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가 1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날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날입니다. 그날에 다 같이 쓰러집니다. 다 같이. 여러분 누가 쓰러지는가 보세요. 누가 쓰러진다고 그러세요? 아름다운 처녀가 쓰러지고 누가 쓰러져요? 젊은 남자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처녀와 젊은 남자 개인적으로 보면 인생의 가장 힘이 왕성한 때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지치지 않고 어지간한 일은 다 당해내는 그러한 기력이 왕성한 때가 바로 처녀 때, 젊은 남자 때예요. 그런데 이들도 뭐 한다고요? 쓰러지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약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골건장한 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왜 이렇게 기근에 다 쓰러지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 어려움을 다 여러분 견디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나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약한 일에도 다 쓰러지고 말더라라는 겁니다. 은혜의 때를 놓친 자들이 당해야 되는 고통과 비극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때인 줄로 기억하시고 비대면의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때 은혜 받는 때로 알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고 한마디로 더 들으려고 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쓰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보세요. 여기 3번 반복됩니다. 3군데 이제 지역이 나오고 사마리아가 나오고 단이 나오고 브엘세바가 나오고 다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입니다. 바로 예전에는 이런 곳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지역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니까 하나님과는 교제는 안 되고 이러니까 다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누구를 두고 맹세하느냐 보세요. 사마리아의 죄된 뭘 두고 맹세해요? 우상을 두고. 다나 그 다음에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서 위기가 오니까
우상들을 의지하고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리 너희들이 맹세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상을 믿는 것이 얼마나 헛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맹세해도 그 우상 앞에 맹세하고 절하고 공들인 것이 다 소용없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망할 길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망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 여러분, 지혜가 뭐냐? 좋지 않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피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는 이 이유를 말씀에 적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바로 그것은 바로 그들처럼 살다가 또다시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망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완악합니다. 부패해 있어요. 타락해 있어요. 본성이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고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하고 싶은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것부터. 그럼 뭘 안 해야 되느냐? 첫째, 뭘 아니하며 그래서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직장에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망신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죄인의 길을 같이 걷다가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았다가 배가 망신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50억 집어준다고 좋아하다가 다 새우랑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뭐 횡재했다고 하다가 결국은 다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절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네 의지대로 살지 말고 오직 뭐 하며 그래서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오늘 신구약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집에서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이 말씀을 내가 직접 쓰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율법을 쓰고 읽고 들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라고요? 묵상하라. 우리의 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고 살면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3절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안 해야 될 것을 거절할 줄 알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은 나무로 비유한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뭐 하리로다 그래서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그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말이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제 그는 나로 바꾸어서 한번 하지요. 그래서 그가 두 번 나오는데, 그는, 나는, 그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바꿔서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살다가 다 망했지만, 이 말씀으로 교훈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늘 즐거워하며 그 말씀 순종하며 살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이 복을 이 가을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